네,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창세기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들이 창세기 49장의 후반부, 이제 야곱의 축복이 이어지는 부분을 계속 보시도록 합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50장의 14절까지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이 12지파 보느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느라고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제 창세기 마무리로 들어가죠. 29절부터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 아브람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 수종되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혹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4절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14절까지 보셨는데 오늘의 말씀 제목은 야곱의 장래입니다. 이제 야곱이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 축복하면서 예언했지요. 이 예언이 끝나고 나서 그가 죽습니다. 마지막에 유언한 대로 나중에 후손들의 모양이 그렇게 잡혀가요. 그런 점에 이 부모의 유언은 참 중요하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유언을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놓으셨나요? 네, 다행입니다. 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금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우선 먼저 기록을 하셔야 되는데 법적인 공증을 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러려면은 법적 절차를 따라 공증해 줄 그런 어떤 보증인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만일 이 보증인이 없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이 기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름을 쓰시고 그 다음번에 거기다가 내용 쓰시고 유언한 날짜 있죠. 그거 꼭 쓰셔야 돼요. 유언한 날짜를. 그리고 내 인적사항 되는 대로 그냥 다 적어 놓으세요. 그거 다 적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서명도 하시고 사인이나 도장도 해 놓으시고 이걸 다 해 놓으셔야 돼요.
내용만 있어서 해놓으면은 아버지의 친필이 맞다 그래도 유언장이 유언장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록한 날짜라든지 아니면은 부모에 대한 이 인적 사항들이나 아니면 서명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요. 자녀들이 이게 없으면은 싸워요. 일반적으로 안 싸우면 다행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가 아니라 부모의 재산에 자녀들이 평소에 관심 가지고 왜 안 돌아가시나 하고 때를 기다렸던 자녀들 있잖아요. 그 집은 반드시 싸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 쓱 보셔서 우리 집안은 자녀들이 싸울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럼 안 싸울 것 같다면. 그런데 참 죄송하지만 안 싸울 것 같은데 싸우는 집안도 있어요. 예. 우리 애들이 그럴 줄은 몰랐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또 한편 제일 비극은 무엇이냐면은 부모가 세상 떠나는데 그 앞에서 싸움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가장 큰 비극이요. 내 인생을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고 인생이 비참해지는 그런 또 임종이 되지요. 그러니까 유언장을 마련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유언장을 마련해 놓는다고 그러면은 내가 해놨는데 나중에 가서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지요? 아, 그러거든. 유언장을 바꾸세요. 날짜가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앞에 유언장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바뀌었다 하시거든 다시 작성하고 아, 미리 해놓은 것 보관해 놨던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폐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마련한 그 유언장을 공개적으로 자식들 앞에서 읽어주어도 좋아요. 나중에. 그러면은 싸움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간의 분쟁을 막는 비결은 그거예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유언이 조금 지금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오로지 세상 일에 관한 얘기만 들려주는 유언을 하기가 쉬워요. 그거는 참 실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부모가 평상시에 그런 유언장을 마련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런 내용을 실어 놓으면은 우리 부모의 오로지 관심은 세상밖에 없구나. 자녀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신앙에 관해서도 권고하는 그런 어떤 권면들을 유언으로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셉의 유언을 보면 이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 자녀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어떤 축복, 하나님의 축복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죠. 거기 뭐 내 재산을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자녀들한테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사실 야곱도 상당한 재력가로 애굽에 왔을 터인데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아버지의 그 재산, 양들이라든지 목축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머물렀지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재산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재산에 대한 얘기 언급 안 나오지요? 오히려 무슨 얘기냐면 후손들이 잘 되는 길을 얘기를 해줘요. 그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과거에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통하여서 특히 저 서구권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지역사회와 그리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을 그것을 유언 삼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전통이 돼서 내 생애 평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큰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그 복을 이 사회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써야 된다. 이런 의지들을 가져주는데 한국 교회가 이것이 어느 날 완전히 소멸됐지요. 제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그 부분이 소멸된 것을 바라봐요. 그런데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은퇴할 때쯤 되면은 우리 교회도 장학재단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우리 집에 내가 만일 세상을 떠나면 우리 집에 재산 한 10분의 1 정도는 장학재단에 넣어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그 부분들이 잘 쓰이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면은 우리 교회가 장학금 주는 교회로서 여기 안에 학교에서 만일 장학금을 주러 졸업식에 가서 그래서 장학생을 10명을 장학금을 주고 왔다. 그러면 아, 매년 그 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 준다 한번 해보세요. 그 교회 학생들 중에 우리 교회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합니까? 근데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중학교 졸업할 때 교회들에서 이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장학금들을 주러. 그러면 그때 그 전교생이 다 듣고, 와, 그 교회에서 장학금 주네? 그러고서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 교회를 이름을 듣고,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중학교 갈 때는 그 교회 가야지. 나도 그 교회 가서 장학금을 좀 받고 싶어. 그런데 장학금을 누굴 주든가 보니까 그 교회 다니는 학생들을 거기서 장학금을 막 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에 우리들도 조금 더 지혜롭게 이 세상을 향해서 인재들을 키운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조금 올바로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이 저것도 교회 헌금하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돈 가지고 자녀들 줘봐야 결국은 자녀들이 당연히 내가 받을 거 받았다 생각하지 고맙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안 돌아가시고 저렇게 오랫동안 버티고 계셔? 아, 이건 진짜 비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좋겠고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은 나중에 저한테 남는 그런 어떤 부분 내 인생에 남는 게 혹시 뭐가 있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다면은 우리 초대교회 장학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초대장학교를 가지고서 예, 학교에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그런가 하면은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우리가 기부도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체육대회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회에 가서 그냥 간식을 한번 빡 쏴준다든지 이런 거 좋잖아요. 그런 거 해주면은 그냥 그 학교에서 그냥 거기다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는 초대교회 음료수 코너 그러면 아이들이 예, 뛰다 말고서는 목마르면 거기 뛰어와 가지고 음료수 하나 주세요. 그럼 이런 걸 갖다 마음껏 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지원들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 머릿속에는 아이디어 많은데 네 그런 이런 걸 할 수 있는 교회라면 더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 잘해야 될 게 교회는 돈을 남기면 안 돼요. 이걸 잘 비축해서 우리 교회 지금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 통해서 얼마 우리 교회 재정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거 지출합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허락해 가지고 결정해서 사용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교인들의 의사와 함께 모두 공감하는 가운데 사용해서 교회가 도대체 돈 헌금하면 뭐에 쓰는지 모르겠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이 세상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지탄받지 않고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 사회 속에서 올바로 사회를 밝혀가는 교회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야곱의 장래와 함께 떠오르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가도록 합니다. 본문 자,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무엇을 명했습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랬지요.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제 나 이제 세상 떠난다는 얘기예요. 조상들이 간 길. 그런데 나를 어찌하라고요? 햇사람 에브론의 밭 어딥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막벨라 그리고 위치는 어디지요? 마므레. 마므레가 어디 있어요? 가나안 땅 어디? 마므레 앞 어디? 막벨라 굴은 어디에 있습니까? 헤브론이요. 헤브론. 네. 헤브론 땅에 있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막벨라굴을 400세겔에 샀지요. 그러니까 헤브론 땅이에요. 네.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에 있는 예. 여기 막벨라굴에 가서 장사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아들 요셉 때문에 여기 오게 됐고, 아니, 원래는 양식 때문에 온 거지만, 그러나 요셉의 초청 때문에 온 거지요? 그리고 와서 환대받았지요. 지금도 아직 요셉의 권력은 대단하고, 그리고 그때 위기를 건져낸 지혜로운 총리로 그가 막강 권력을 쥐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장례를 위해서 애굽 땅의 묘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넉넉하군요. 넉넉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더 좋은 시설, 애굽으로 놓고 볼 때 이런 정도 총리 아버지면은 그래도 작은 피라미드 하나 정도도 만들어 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자기 자신 장래보다 자기 부모 장래를 더 잘해줄 수 있습니다. 왜? 죽으면은 그 권력은 끝이지만 살아있을 땐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나한테 장래를 지금 잘해줄 수 있을 거야. 여기에 그래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왕릉같이 그냥 거창한 무덤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안 해줄까요? 해줄 텐데 왜 여기로 지금 지정을 할까요? 전통은 무엇이길래?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다음번에 이삭과 리브가와 그 다음에 자기 아내 레아가 거기에 이미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거기 가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아브라함의 의지였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무덤을 사서 굳이 그것을 모든 그 성에 있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돈을 달아주고 그리고 나서 그 굴을 그가 이제는 이거는 우리 집안 가족묘다. 대대손손이 쓸 묘다. 그렇게 확인했지요. 내려와서 그가 130세 내려와서 147세 죽습니다. 17년이 지났어요. 근데 17년이 지나서도 저 멀리 헤브론 땅은 지금 애굽에서 특별히 여기 고센 땅은 멀어요. 매우 멀어요. 그러면은 17년 동안 못 가봤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거기다가 내 묘를 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17년 동안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갑자기 무슨 시체를 이렇게 지고 와가지고 이 묘소를 쓰겠다고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왜?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의 집안 묘소라고 하는 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 묘소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지요. 그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쓸 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그때 만일 그냥 주겠다 그랬는데 그때 그냥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고맙다고 그래놓고 나서 묘소 썼어요. 그런데 17년 지난 다음에 지구 갔을 때 동네 사람들 중에 그 아들이 우리는 돈 받은 것도 없고 몰라 그러면 그렇지요? 큰일 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돈을 준 것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얘기예요. 왜? 공식적으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인사치레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귀한 것을 그리고 우리가 오래 영원토록 누릴 만한 것을 그걸 우리가 꼭 잡아야 되거든. 그건 어떻게 하라고요? 과감하게 투자하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럴 만한 것을 우리가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냥 쓸데없이 내 기분 따라서 그런 거 말고 아니면은 나를 위해서 뭐 걸치고 잘 먹고 그런 거 말고 무언가 가치 있는 것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우리 후대에까지 유익한 것 이런 것들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봅니다. 자, 이제 여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이제 갑니다. 자, 그래서 장사하라고 요구했지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하고 확인해 주지요. 헤브론 땅의 막벨라 굴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다음에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여기 근거가 나오지요. 네,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밭과 함께 샀다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집안, 그 후손들이 대대로 이걸 소유할 만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31절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그 다음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그 다음에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나오지요. 레아가 그러니까 먼저 세상 떠나서 여기서 장사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라헬이 또 세상을 떠났지요. 근데 그의 부인
이미 벌써 여기 장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을 여기다가 묘소를 쓰지 못하고 베들레헴 오는 길에서 세상을 떠나니까, 그렇지요? 거기다가 그냥 장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부인 넷이니까 여기다 4명 다 장례합니다.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이미 이렇게 장례가 돼 있고 나도 거기 가서 이제 묻히겠다, 이렇게 지금 작정하고 유언을 했습니다.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이 부분 자꾸 확인해 줍니다. 자꾸 확인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400세계를 이거 절약했다고 좋아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들이 가치 있는 것을 붙드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진짜 좋은 것은 가치를 우리가 지불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은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보죠. 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이 아들은 누구일까요? 요셉입니다.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주관할 권한은 요셉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의 열조, 그의 조상들에게 간 길로 그도 돌아가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50장.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그 다음에 입 맞추고, 이건 이제 마지막 인사죠. 네,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인사를 해요. 아버지의 사랑 많이 받았죠. 그리고 아버지를 그렇게 그리워했어요. 그래도 이 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17년간 그래도 아버지를 이곳에 모실 수 있었죠. 물론 요셉이 지금 그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자기는 고센 땅에 있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는 이 수도 왕궁에서 근처에서 그가 정치를 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이 가족들은 오히려 비천한 어떤 신분 혹은 비천한 직업,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 그 풀들이 많이 나는 목축할 수 있는 땅인 고센 땅을 미리 그가 지적해 놨다가 그곳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었죠. 지금 이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이 고센 땅은 룩소라고 불러요.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어디라고요? 룩소. 다시 한번. 어디라고요? 룩소입니다. 룩소. 그러니까 성지순례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렀던 곳, 그리고 그들이 지금 남겨놓은 어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룩소예요. 여기를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주한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죠. 그러니까 여기 꽤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우리들이 아시고, 그래서 요셉도 아버지를 자주 볼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만나러 한 번씩 여기를 왔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지금 아버지가 위독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왔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유언도 하고 동시에 또 축복도 해주고, 마지막 그리고 요셉에게는 자기 장래를 위해서 당부하는 내용들이 오늘 이 49장 말미부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2절,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이 의원은 아마 이 왕궁의 의원이거나 우리로 얘기하면 옛날 어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귀족들을 돌보는 이 국가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명의들을 아마 골라서 이 병자들을 치료하도록 했을 텐데, 아버지가 위독하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을 데리고 대동해서 왔을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원에게 명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몸을 이제 장례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였다 하고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향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유대식 장례는 아니고 애굽식 장례예요. 특별히 왕과 그 밖에 아주 최고위직 그야말로 그 권력을 가진 이들의 집안의 장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들어보셨죠? 미이라 제작하는 거 얘기를 들으셨죠? 알고는 계신가요? 미이라로 미이라 대충 그럼 대충 하시니까 대충 그까이 거 그래 넘어갈까요? 조금 더 해드려요.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떠나면 일단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전체 기간을 40일 정도로 봅니다. 40일 정도로. 그러니까 매우 천천히 진행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요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이 그 모든 요건, 날짜에 따라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은 코를 통해서 그 다음번에 갈고리가 있는데 갈고리로 이 뇌를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뇌를. 그리고 이 뇌 자리에다가 무엇을 넣냐면은 모략. 다시 말해 썩지 않게 하는 거. 모략. 그다음에 향. 그러니까 몸에서 부패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제일 썩어서 냄새가 나게 하는 것의 1번은 무엇이냐면은 이 두개골 속에 있는 뇌가 썩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전부 끄집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려면은 이게 그냥 나와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코로 집어넣어서 그것을 전부 조금 잘라서 그걸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세상 떠난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살아있는 사람을 가지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부패할 만한 여지를 두 가지를 제거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뇌예요. 이것이 첫 번째 작업입니다. 징그러워서 그만하고 말까요? 더 들어요? 참, 예, 비위도 좋으십니다. 그러지 뭐, 듣겠다니까 설명은 또 해드려야지. 두 번째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은 옆구리를 째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내장을 끄집어내요.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번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썩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 안에 향을 채워넣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꼬매야 됩니다. 왜? 이것이 몸 상태가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꿰맵니다. 이 작업을 며칠 동안 한다고요? 40일.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뭘 하냐면은 몸을 탄산소다로, 천연 탄산소다로 모두 세척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자면 그 예전에 염이라고 불렀는데 그 염은 알코올 갖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알코올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 천연 탄산소다를 가지고 그것을 이것을 우리들도 이 천연 탄산소다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저 온천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저 강원도에 예를 들어서 속초에 가면은 그 오색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물 먹어보면은 그 막 톡 쏘고 막 그러지요. 그 탄산이지요. 여기다가 설탕 넣으면 사이다 되겠다. 뭐 이런 느낌이 나는 그게 천연 탄산소다예요. 그런 물 가지고 세척을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 있죠. 몸을 어떻게 합니까? 세마포로. 그렇지요. 세마포로 깨끗하게 그러니까 미라 이렇게 제작하는 듯이 이렇게 쌓아요. 이렇게 해서 쌓으면은 이 시신이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 공기를 접촉하지 않도록 세마포로 잘 동여매는 이 산소와 이것이 접촉되지 않으면은 500년도 가고 1000년도 가요. 그 시체가 그대로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라지 이 제작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렇게 시신이 오래 갑니다. 지금 물론 박물관에 가면은 그렇게 부패 방지 처리한 그런 시신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루브르 박물관에 갔다 하면은 그 시체가 이렇게 그 유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체가 1500년 됐다. 그런데 그냥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그런데 안 썩어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걸 지금 잘 방부 처리를 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 몸을 그렇게 오래도록 보존을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들은 다시 그들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왕을 이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번에 피라미드에다가
그 시체를 갖다가 이제 장사를 해놓는 게 무덤이거든요. 그렇게 해놓는 것은 왕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히 불멸의 존재를 만든다. 썩지 않도록 만든다.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한결 더 기술이 최근엔 더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하던가 보니까 권력자들, 독재자들이 해요. 예를 들어서 저 베트남에 가면은 그렇게 해놓은 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 호치민이죠. 호치민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을 해놓은 걸 보고 김일성이가 부러워가지고 나도 죽으면 저렇게 해줘. 그랬거든요. 그래서 금수산이라고 하는 궁전을 만들어서 그걸 자기 무덤으로 쓴 겁니다. 그 궁전이 자기 무덤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김일성이가 턱 누워 있는데 썩지 않게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한 것처럼 뇌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장을 뭐 빼내고 대신에 향을 넣고 그 다음에 방부 처리해가지고 썩지 않게 그래서 유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놨지요. 그걸 보고 나서 또 그 아들도 또 자기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것도 또 해놨지요. 그렇습니다. 죽을 때는 지저분한 그 정말 그 사실 다 병에 노출돼 가지고 뭐 아시다시피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해서 죽는 그런 질병 때문에 결국 죽었는데 불구하고 그 시체는 영원하다 이래 놓고 그걸 해놨는데 그거 하는 비용이면은 제가 알건데 그 국민들이 적어도 몇 달은 먹고 살 만한 전 국민이 그럴 만한 돈이었다는 거예요. 김일성이 그거 하고 있을 때. 김일성이 언제 죽었는지 아세요? 94년도. 그리고 95년도 고난의 행군 시작입니다. 그거 어려울 때 그 국민들 그거 갖고 좀 뭐 먹을 것 좀 사주고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지. 그 궁전 짓는다고 그리고 나서 그거 시체 방부 처리한다고 그러느라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러니 참 이 권력이라는 게 무상입니다. 돈은 잘 써야 된다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쓰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장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조금 이해가 더 됐습니까? 자, 그럼 됐어요. 자, 그 다음으로 보시죠. 그대로 해대 3절 며칠? 40일이 걸렸으니 이것도 이제 구절이 머릿속에 들어왔죠? 왜 그리 오래 걸려? 그게 이 정도 걸려야지 하는 날짜예요. 그리고 나서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린다고 설명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장례를 아주 길게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이 관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조문하고 하는데 시간이 모두 이 시체 처리하는 기간과 아니죠. 시체 처리하는 기간은 40일이고 장례는 70일간 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신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고 그리고 이 일이 끝나도 30일간 더 곡하고 이 기간을 마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뜻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겠습니다. 4절.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이 곡하는 기한이 지난다는 얘기는 이거는 그야말로 슬픔을 조문한다, 슬픔을 위로한다 하는 그런 어떤 충분한 기한을 나라에서 장례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권력자들에게 그 당시에 요셉의 권한과 권력이 어느 정도 대단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가서 이 얘기를 들려줘라.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죽거든 어찌하라고요? 가나안 땅에 내가 미리 파놓은 묘실,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묘실이죠. 그 준비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이렇게 유언하였기 때문에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어찌한다고요? 다시 오겠다는 얘기로 허락을 받는다는 거예요. 안 올까봐, 안 올까봐 걱정하고 허락 안 할까봐.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바람에 다시 올 테니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 그 다음에 바로 궁의 원로구들, 그 다음에 바로 애굽 땅의 모든 원로, 그 다음에 요셉의 온 집,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애굽의 어마어마한 무리가 지금 올라갑니다. 이거 요셉의 장래를 위해서 애굽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헤브론까지 지금 계속 가요. 자, 그리고 누가 남아요?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놓고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이 집 물건 뺏어갈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병거와 기병도 따라갑니다.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벌컥 뒤집혔죠.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이건 도대체 누가 이 땅에 애굽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가지고 여기 장례한다고 이렇게 올라올까?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마 여기 헤브론 땅에서도 이게 뭔 일이냐 그러고서는 전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요. 어이 지금 아마 인터넷 있었으면은 뭐 대단한 뉴스거리가 됐겠죠. 그런데 그건 없으니까 지나가는 길목에 사람들이 보고 전부 다 이게 무슨 영문이냐 그러고 나서는 그거 알아보느라고 하여튼 그 행렬을 보는 사람마다 전부 놀라서 그래서 이 무슨 일인가 알아보느라고 아마 많이 놀랐을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10절로 갑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이랍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의 바로 요단강의 안쪽이에요. 요단강의 안쪽. 그러니까 헤브론이 이쪽에 있다면은 요단강 안쪽으로 오게 됐는데 그 아닷 타작마당이라는 곳, 아닷이라고 하는 곳은 아닷 타작마당이라고 하면은 이 그러니까 바람이 잘 소통하고 그리고 나서 이 보통 타작마당 그러면은 곡식을 쌓아놔요. 이 추수해가지고 어느 정도 쌓냐면 무릎 정도로 쌓아놓습니다. 무릎 정도. 그 다음번에 타작 기계 있지요. 타작 기계로 두드리면은 거기 쭉정이들은 바람에 날아가 버리고 알곡들이 거기 남게 되는 거거든요. 바람이 잘 불어서 이게서 두드리는 대로 날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적어도 넓이와 그 넓이 길이를 대략 한 10m에서 14m 정도를 타작마당으로 이렇게 한 마을 공간에 하나를 마련해 놓거든요. 그럼 거기에 곡식들을 쌓아놓고 나서 그걸 두드려서 그 다음번에 이 먼저 이렇게 그 모든 그 껍질들 축정이들 다 날라가고 나면은 알곡들 모으고 또 곡식 또 쌓아놓고 또 타작하고 이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아닥 타작마당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애통을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여기서 그들이 슬퍼하는 것을 본 거지요. 자, 이제 장례 절차 이제 진행하면서 슬퍼하는 그 모든 이 행렬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이곳에서 며칠 머뭅니까? 7일 동안 또 머물러서 아버지를 위해 애곡을 합니다. 자, 슬피 우는 거지요. 자, 자기는 이제 돌아가면은 아버지의 묘소를 돌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도 예언하였지만은 나중에 예언할 때 나 죽으면 여기 온다. 이렇게 예언하지요. 근데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이제 아버지를 추억하거나 기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요셉의 유언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요셉의 유언. 자, 어디 나오냐면은 25절, 50장 25절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자, 이게 이제 요셉이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람, 이삭, 야곱, 우리 아버지로부터 우리 모든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내 해골도 거기 결국은 그곳에 메고 올라가라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해골을 메고 올라가기에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가 내려와서 세월이 그가 30세 총리가 돼요. 그리고 그때 30세 총리가 돼서 그 다음에 가족들이 온 것이 그로부터 9년 후입니다. 그러니까 40다 돼서 장래가 됐죠. 그리고 그가 110세의 세상을 떠나니까 그가 애굽 땅에서 총리로는 전체 80년간 있어요. 80년? 맞죠?
30세, 110 맞습니까? 80년 맞습니까? 80 더하기 30하면 120 되나? 110 맞죠? 80년간 그가 여기 머물러요. 물론 아버지를 17년간 모셨지만은 그 이후에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도 그 긴 기간 동안 그 아버지를 얼굴을 대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가 이제 자기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는 예언할 때는 적어도 430년 지난 다음이었기 때문에 그 80년간 총리로 있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얼마가 남아 있어요? 350년은 남아요. 그러면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50년 지나면 시체가 어떻게 돼요? 350년 지나면 여기 지금 여기 중동이나 아프리카 같으면 날씨가 이래 가지고 웬만해 그냥 놔두면은 이게 나흘만 지나도 썩기 시작하고 그리고 냄새가 나나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요. 그러니까 부패가 훨씬 여기보다도 빠른 지역이 이 기후 변화가 심한 바로 이 중동 땅, 아프리카 땅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350년이 지나서 그 일이 실행될 터인데 그런데 자기 시체를 메고 올라가랍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미라 이 작업을 하기 때문이에요.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죽으면은 그 긴 시간 동안 사실은 뭐 여기서 그냥 묻혀 있다고 누가 뭐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나 이 요셉의 신앙을 놓고 볼 때 그들이 바라는 것이 세상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수많은 권력의 기반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존경이나 명예도 아니고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조상들의 땅, 우리 후손들이 영원히 받을 기업,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거든 소망의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요셉은 사실 세상에서 누릴 만한 것이 많고 애굽 땅에 그의 묘소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감히 훼손하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역사 가운데 위대한 위인, 영웅으로 남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를 거기에서 그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내 시체를,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믿음의 사람들 통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요셉도 이 아버지를 위해서 7일 동안 그것을 애곡하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나중에 죽어서 올 곳도 바로 이곳. 그렇습니다. 그것을 마음에 결심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통해 아버지의 유언을 들으면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가 자녀로서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잘 새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하고는 토요일 날 한 번씩 꼭 통화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권합니다. 토요일 날. 그리고 전화 끊을 땐 꼭 한마디 인사는 해주시라고요. 무슨 인사예요? 내일 주일이다. 그 인사를 한마디씩 해주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번쯤 하면 돼요? 매주일 1년에 50번씩. 그래서 10년만 해보세요. 500번만 들려줘 보십시오. 그럼 부모가 세상 떠나면 자녀가 그거 토요일 날 되면은 저절로 전화가 와요. 부모가 전화 안 해도 자기한테는 전화가 와요. 우리 부모님이 늘 토요일이면은 나에게 해준 이 당부가 있다면 그거는 내일 주일이다. 무슨 뜻인지 알지요? 내일 주일이다. 내일 주일이라고 하는 그 얘기. 뭐 엄마는 뭘 그런 얘기를 또 암만 그래봐야 그래도 또 모른 척하고 또 끊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은 주일이다.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끊을 때 또 뭐라고? 내일은 주일이다. 자꾸 들려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데는 장사가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남겨준 신앙의 그런 어떤 교훈과 가치는 거기에서 나와요. 그 새겨주게 한 것. 주일은 뭔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달라요? 이거는 내가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선악과예요. 왜? 손대면 어떻게 되니까? 죽기 때문이에요. 죽기 때문에. 이거는
바라보면 이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해요. 그런데 손을 대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손댈 수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 그걸 부모가 그걸 들려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 유언이 나중에 요셉의 유언이 되는 중간에 이것이 하나의 징검다리가 되고 중간에 다리가 된 겁니다.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11절 그 땅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 하고 나오지요. 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숫자에 나와 있습니까? 2번. 뭐라고 돼 있어요? 애굽인의 곡함이라고 나오지요. 네, 직역하면은 사실은 원뜻은 아벨 미스라임이라는 뜻은 애굽인의 목초지라는 뜻이었어요. 애굽인의 목초지. 그런데 의미상으로 하여서 여기에서 애곡함, 이 요셉의 애곡함을 추억하게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곳은 타작마당. 그랬죠? 타작마당이었죠? 아다 타작마당이었죠? 타작마당에 어떻게 해요? 풀을, 곡식을 무릎까지 쌓아놔야죠. 그래서 이 타작마당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초지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애굽인들이 여기에 와서 장례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슬퍼하면서 얼마나 많이 장례를 했으면. 그러니까 이 역사에 이런 것들을 그 흔적으로 남겨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사기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말을 안 들어 먹으니까 그래 너희들 그래 말 안 들으니 내가 너희들 그러면 이 가나안 백성 안 쫓아내마. 그 대신에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되고 너희 발에 올무가 될 것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포기했다고 선언하시죠. 그랬더니 그들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얘기 듣고 나서 막 울어요. 막 울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우는구나. 그러고 나선 그곳 지명을 복임이라 하고 지었다. 사사기 2장에 나와요. 복임이라 지었더라. 이렇게 복임이라고 지어놓는다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2장 5절에 우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많이 울었다. 그렇게 그 역사적인 사건을 지명에다 갖다 걸어놓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와서 많이 애곡하고 울었다. 이 타작마당에서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자, 그러니까 유언대로 다 했다는 얘기지요. 이 유언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원래 그 말 안 듣기로는 청개구리가 그렇게 말을 안 들어 먹었다네요. 엄마가 이렇게 해라. 그럼 꼭 반대로 하고 저렇게 해라. 그럼 또 반대로 하고. 그 엄마가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저러다 저 이렇게 말을 안 듣고 거꾸로 하니까 내가 죽거들랑 어디다가 무덤을 쓰라고요? 물가에다 써라. 왜? 요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까 봐. 예? 요렇게 말하면 산에다 언덕에다 묻어두겠지.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더니 죽고 나니까 청개구리가 다 이제까지 평생 말 안 들었지만 이거는 들어드려야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물가에다 또 그 어머니를 묻어놓고 나서 그 다음에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걱정되니까는 거기서 개골개골 운다 이거지요. 그게 청개구리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장례 때가 되면 웬만하면 이건 들어야 돼요. 그런데 청개구리보다 더 악한 아들들을 봤어요. 부모가 저는 유언하는 걸 제가 확인했거든요. 자식들한테. 아이들이 셋이 있으니까 야 재산을 내가 넷으로 나눴다. 늘 하나씩 나눠 갖고 하나는 교회에다 들여서 교회에서 유익하게 일을 하게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고 나서는 장례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셋이 합의를 해요. 뭐라고? 그 하나를 갖다 왜 뭐하러 거기다 우리끼리 나눠 갖자. 이 청개구리보다 더 악해요. 청개구리는 그래도 세상 떠날 때는 들었다는데. 예? 이 돈이 무섭더라 하는 걸 제가 본 거예요. 돈이 무섭다. 부모 말씀을 그래도 마지막은 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형제들 어떻게 했다고 말씀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자, 우리들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저는 한 가지 신기한 걸 봤어요.
아브라함이 저 모리아산에 올라갔는데 아버지, 이게 제사 준비 다 됐는데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 놓고 나서 올라가 가지고 그 다음에 막 묶었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칼을 높이 드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렸죠. 말리고 나서 그 다음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무슨 일이 있어요? 거기에 순양이 뿌리 걸려갖고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순양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원래 있었던 것이 맞겠죠? 왜 안 보였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그가 말씀만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안 보였던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고.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아브라함의 관심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관심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안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죠. 손대지 말라.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면은 양이 있어야지 그러면은 제사할 거 아닌가. 그래서 살펴보게 된 거예요. 우리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근데 관심이 딴 데 있어 버리면은 자꾸 딴 것이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거기까지 데려가셨는지, 그리고 이 이삭을 시험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나중에 하나님과 확인할 길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도 그들 아버지가 명한 대로, 우리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자, 지금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지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관심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 옆 자꾸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는 거 뭐라고 그래요? 해찰한다 그러나? 기웃거리고 두리번거리고. 예? 그렇게 하면은 세상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즐거운 거 많고 나를 향해 손짓하는 거 많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는 아버지의 명한 대로 그렇게 지금 따라갔다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자, 명령한 대로 한 일이지요. 내용을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메어오는 거 하나. 그 다음번에 두 번째,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는 것. 그렇지요. 이렇게 하여서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은 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이제 장례가 마쳐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를 위해서 가서 장례를 위해 아버지가 명령한 것 다 그대로 다 따르고, 그 다음번에 장례 예법대로 다 그 모든 슬픔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그곳에 안치한 다음에 그리고 돌아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음 주에는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창세기 전반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다음 시간에 창세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게 우리가 작년도 이게 제가 와서 수협에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책을 갖다 띄는데, 예, 다음 주에 우리 책 띄었습니다 하고 나서 박수라도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이 창세기의 이 신앙이 창조 신앙,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람, 이삭,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신앙,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이 창세기를 여기서 들으신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은 행운입니다. 행운자들. 왜 제가 그 생각을 하냐면은 창세기 안에 정말 많은 것이 들어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걸 또 들으셨어요. 이 들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할 제목, 우리 마음의 소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우리가 확인한 바 있지만은 그들은 마지막에 인생의 마무리는 결국은 헤브론,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라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바라고 있습니까? 그러거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 나는 어떻게 쓰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나의 관심사입니다. 내 관심사가 어디 쪽에 가 있는가. 이거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삽니다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딱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살피실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나 자신 즐거워하는 일에 시간은 다 써요. 내가 가진 것들은 다 전부 나 뭐 옷 산다고 그러고 뭐 자동차 산다고 그러고 내가 살 집이 어떻고 그리고 뭐 가방이 어떻고 그리고 뭐 친척들 만나서 뭐 한다고 그러고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관심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얼마나 시간을 쓰고 있어요. 내 관심사가 거기 있다면 자,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마음의 소원을 품으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들려줄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야곱은 자기 아들 지금 아들들에게 지금 자기가 장래를 위해서 할 일들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굽이 같이 움직여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 가는 그 길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뭐라고 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저 광주에 사셨던 서서평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네, 쉐핑 선교사. 그런데 이 쉐핑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는 장례하는데 그 동네 사람이 5천 명이 따라서 장례 행렬이. 그런데 그 서서평 선교사 그 장례 행렬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어요. 그분은 돌아가실 때 이불이 반쪽짜리였어요. 하나의 이불을 덮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때문에 자기 이불을 반쪽을 잘라서 그 사람에게 또 줬어요. 그 이불마저도 마지막에 남겨진 재산이라고는 보니까 통 속에 담겨있던 요 작은 그 곡식 한 움큼 그 동전 몇 개 이게 남아있는 재산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불 반쪽짜리였고 아니 이분이 와가지고 무엇 때문에 여기 대한민국 와서 그때 조선 땅에 그 들어와가지고 이 고생해가면서 그리고 그 정말 괜찮은 조건에서 자기 태어난 나라에서 잘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 돌보면서 이렇게 했을까? 물론 나병 환자를 처음부터 돌보려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병문안 가다 말고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길에서 죽어가니까 데리고 와서 보살피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렸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 갖다 모아가지고 그 자꾸 그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하나씩 더 데려다 보니까 이 사람들하고 살기 시작하게 된 것이지만 그러나 나중에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를 진정한 복음 전도자, 선교사로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거는 되면 좋겠어요. 마음의 소원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예수 잘 믿은 교인으로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인정받게 해달라. 전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쭉 와가지고 임종하는 자리에 왔어. 그 둘러선 그 교계 그 거물들 목사님들한테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그 하신 말씀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세상 떠나셨대요. 제가 의미 있게 부탁드립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 나라를 진짜 바라보고 사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도록 천국을 바라는 소망이 우리 삶에 넘치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서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같이 그 소망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저희들이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거하여서 주의 명령 그대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예비된 막벨라 굴에 내가 가겠다고 고백했던 이 야곱처럼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따랐던 요셉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것과 세상의 명예, 그리고 또한 가지고 있는 권력과 그리고 또한 이 땅에서 내가 행했던 업적들, 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걸어가는 신앙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세상이 나로 하여금 오직 한 가지, 내가 진정으로 신앙인이었다고, 진정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기도와 간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 성령님 오셔서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기도 간구 속에서